옴따레 두따레 뚜레 쏘하 두 번째죠.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하사도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아티자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은 중론을 깨닫고 공성을 깨닫고 보리심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가 반성해 보면 금생보다 다음 생을 위해서 나는 사는가, 금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해볼 때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중론을 배워서 깨치려고 하는데, 하사도가 안 된 사람이 중론을 열심히 배워봤자 중론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이 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사도가 튼튼해야 돼. 그다음에 하사도가 튼튼하고 나서 비로소 중론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직접 배워야 돼. 그래서 하사도를 마무리하자면, 그 하사도 수행에도 소승과 대승이 두 개로 나눠져요. 아란, 이게 부처님한테 기하면은 약간, 부처님한테 기하는 데는 자기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사도는 특별히 대승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으면 대승의 부처님께 하사도를 수행하는 것이 대승의 하사도. 그래서 보통 하사도는 모든 걸 내 탓으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기를 하려면 하사도라 해도 소승과 대승의 부처님이, 소승에는 아라한, 소승의 아라한이 최고지만 하사도를 닦으려고 해도 부처님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삼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사도에서의 삼보와 소승에서의 삼보와 대승 마하야나에서 삼보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야 돼. 나는 삼기합니다 할 때 삼기의 대상인 삼보가 뭐냐 하면 대부분 모른다 이거야. 절에 티베트 불교를 몇 년 배운 사람도 잘 몰라. 훅 찌르고 들어가면 몰라. 그리고 중론이나 죽어라고 배우고 다니고. 근데 자기가 기본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죠. 응? 그래서 하사도에서 다음 생을 위주로 산다는 것은 거듭거듭 수도 없이 자기가 매일 관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사도든 중사도든 불법성 삼부에서 불의 정의가 뭐냐 이거. 그래서 불의 정의도, 부처님의 정의도 정확하게 하면 삼신 또는 사신으로 나누죠. 삼신에서 법신, 보신, 화신에서 법신도 자선법신과 지혜법신으로 또 나누죠. 그러면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쫑카파 존자께서는 사신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법신에서도 지혜법신, 자성법신이 있는데, 자성법신은 진제 쪽에 가깝죠. 진제에 가까운 공성만이 현현된 부처님이니까 진제적인 부처님이죠. 그러나 법신도 속죄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아주 유명한, 진짜 티벳의 유명한 방장인데도 진제와 속죄를 구별을 못해. 진제와 속죄를 구별을 못하면, 진제가 공성인데 성자의 마음이 진제라면 성자의 행위도 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성을 알 수가 굉장히 알기 힘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힘든 이야기인데,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보신을 알아야 돼. 우리는 보신 그러면 원만보신이 노사나불이라고 옛날에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의 과신 사가모니불이라고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초창기에 많이 강의했는데 앞으로 모든 강의는 거의 제탕, 삼탕, 사탕 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법신 모든 부처님은 삼신 또는 사신을 구족에 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아미타불은 원만보신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틀리니까 100사람, 10,000사람이 다 틀리게 강의하는 거예요. 무슨 아미타불이 원만보신이야. 그럼 아미타불에는 법신이 없냐? 화신이 없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아미타불은 모든 이게 색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신으로 줄이면 법신과 색신이죠. 모든 부처님은 법신과 색신이 구별되어 있어요. 구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타불은 색신이죠. 색신 중에서 보신과 화신 중에 이제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신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의존하는 법신이 있는 거예요. 법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법신을 운용하는 색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아, 불교는 이런 것이 완벽하니까 여기에 귀의해야 되겠구나. 그냥 믿어라. 내가 거대한 신이고, 내가 일체를 창조한 신이고, 내가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니까 믿어라 하는데, 그 우주를 지배하는 신조차도 어떻게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벗어났다고 믿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산신에게도 빌고 용왕에게도 빌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지 그 이론을 완벽히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귀의할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신도들이 산신 대기도 큰 절에서 정멸 보국 막 이런 데서도 산신기도 한다고 사람들 오라고 막 주지들이 봉투를 보내요. 이야, 불교가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산신기도, 보궁에서 산신기도를 해? 산신은 삼귀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 호법신이야. 그냥 우리로 말하면 불법이 잘 옹호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신이라고. 근데 그런 신에 귀의를 하고, 비고는 절대로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일반인들도 산신기도와 용왕기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삼신, 사신 또는 이신이 구족되어 있다. 색신만 있고 법신이 없거나 법신은 있는데 색신이 없는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티베트에서 48살 때 처음 그거 배우고 뒤통수를 싸대기를 세게 후려맞은 것처럼 놀랐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완벽한 이론을 너무 모르니까 문사수에서 문해가 없으니까 사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일단 들어야지. 야, 어디로 가자고, 봉정암 가자고. 봉정암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갈 건데 봉정암을 몰라. 우리가 기해야 될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안 되면, 야, 나는 종교를 바꾸겠다. 나는 불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 문사수에서 문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사수가 불교의 핵심 3대수예요. 아니, 삼보가 뭐이며 삼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불교에 처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삼보와 삼귀를 배워야 되고, 삼보와 삼귀의 귀의만 해도, 삼귀가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사람은, 사실상 완벽한 사람은, 제가 그랬죠. 부처님이 먼저냐, 먹고 사는 게 먼저냐 할 때 항상 부처님이 먹고 있는 사람이 삼귀가 시작되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럴 수는 있죠. 사람인 이상. 그러나 항상 삶 전체에서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가 먼저다. 먹고 사는 것은 벌레들도 먹고 살잖아. 뱀도 먹고 살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에 먼저 귀의라. 법에 귀의하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애 키우기 위해서, 노년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하사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하사도에도 못 들어오는 기복을 위해서 절에 많이 오죠. 그게 슬픈 현실이죠. 그게 불교의 수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환골 탈퇴해야 되고, 그 환골 탈퇴하는 모든 뿌리는 2000년 전에 날란다 용수보살의 그 법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도를 그 정도로 하고, 하사도를 하려면 삼귀를 배우고, 삼귀 하려면 오체투지와 연불을 하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5개 10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혼자는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하사도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중사도에 대해서 부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쉽게 말하면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의 처음 법문이 초전 법문이 뭐냐? 사성계 법문이다. 이 사람들아, 이 우주는 다만 고일 뿐이야. 당신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또 추구해봤자 뿌리가 썩은 나무와 썩은 씨앗이 발아가 될 수가 없듯이, 뿌리가 썩은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윤회는 뿌리 자체가 고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사성제 중에 제1성체가 고성체. 고다 이거. 태어남이 고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는 태어남이라는, 그러면 태어남이 고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 고니까 안 태어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단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태어나는 것이 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고라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이제 바보죠. 왜냐?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태어남이 고다라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라는 거야. 태어남 자체가 고는 아니죠. 아라한이 세상에 왔을 때 그건 고가 아니고, 부처님이 세상에 왔을 때 고는 아니에요. 태어남이 고라는 것은 범부 중생들이 태어났을 때 뿌리가 고라는 거죠. 업으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심지어는 그렇죠. 그러나 초지보살쯤 되면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100% 가능성이 열렸죠. 그러니까 초지보살을 환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100%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완벽한 확신에 자기가 부처의 경지를 눈으로 완전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속에만 확신이 있었는데 초지가 되면 히말라야 꼭대기로 눈앞에서 보듯이, 그리고 눈이 좋은 사람 히말라야 꼭대기에 눈과 바람 이런 것, 텐트도 히말라야 꼭대기에 쳐져 있는 텐트도 보듯이 눈으로 확실히 볼 때 부처는 마음속에서 이 우주에는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온다. 그래서 초지에 이르면 환희지라고. 그 환희가 이 우주에는 없는 거야. 범부 세속에는 없는 거야. 그럼 환희 초지가 되면 환희지가 돼. 환희지에 가려면 어떻게 가냐? 환희지에 가려면 환희지에 가려면, 환희지는 견도잖아요. 견도와 초지인데 환희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희지에 가는 과정이 대부분 모른다 이거야. 그냥 이목구에서 터지면 환희지에도 가고 초지에도 가고, 참나를 보면 초지에도 가고 이지도 간다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이게 능엄경에 정맥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능엄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 복잡한 걸 봐도 깨달음의 정의를 모르면, 대문의 열쇠가 없는데 대문 안에 아무리 좋다고 선전을 하고, 대문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봤자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은 열쇠가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잖아. 이런 능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 이런 거, 그 다음에 50변마론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화엄경에 나오는 53, 자량도 40개, 가행도 4개죠.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해서 가행도가 40, 십지하면 얼마예요? 50이죠. 그 다음에 등각 묘각하면 52죠. 화엄경에는 가행도까지 해서 53선지식이죠. 근데 53선지식에 만나려면 첫 번째가 깨달음에 이래야 된다. 그 깨달음을 사람들은, 그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가지고 지금 한국 불교는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고, 라마나 마하리시의 깨침과 불교의 깨침이 혼동되어 있고, 남방과 북방, 소승과 대승이 완전히 주장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인데 그 기준이 없죠. 근데 저는 그 기준이 오직 날란다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계륵바에서는 수만 명의 스님들이 다 그렇게 배우고, 저도 양 그렇게 배웠습니다. 깨침의 기준이 뭐냐? 깨쳤다 이거야. 그래? 뭘 깨쳤냐? 누가 깨쳤는데 물어보면 횡설수설해. 그럼 깨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는 게 깨친 것이다. 깨치는 놈도 없고 깨치는 자도 없고 깨치는 대상도 없음을 완벽히 확연히 보는 게 깨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통했어요.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완벽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응?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고. 그게 무슨 깨침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깨침은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그 4대 악파의 깨침. 독립적인 나가 없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나는 있어요. 독립적인 식으로서 주체가 없는 거야. 그걸 깨치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도노가 있고 점호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도노와 점호의 개념도 날란다의 개념과 완전히 틀리다. 도노와 점호의 개념이 틀리는데 도노 입도론, 도노 입도 성불론, 도노 입도 여문, 조기종은 도노다, 육조형대사는 도노다 하는데 도노 개념이 뭐냐고. 도노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도노는 한 방에 깨쳐서 초지나 불지에 이른다는 뜻이 절대 아닌데 중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치면은 일을 마쳤다 이거야. 진짜 이런 잘못된 이론에 속아서 수많은 불자들이 전생에 복이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이론에 속아가지고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30년 40년 꾸벅꾸벅 졸거나 안 졸아도 결국은 그 상태로 늙어서 죽을 때 나는 큰 스님 영향으로 잘 정진하고 잘 간다 얘들아 잘 있거라. 죄송합니다. 깨침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깨침은 중론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치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스승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중론 없이 깨칠 수 있냐고. 당연히 안 되죠. 주의심 없이 깨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금 중론의 가르침이 달라일라마가 깨서 중국이 티벳을 박살을 내므로 해서 인도에 내려오셔가지고 오신 지가 1960년부터 잡아도 40년, 50년, 60, 지금 63년 정도 됐어요.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들고 나온 이 갤룩바의 완벽한 깨침의 법이 이 세상에 나온 지가 63년 됐고 제가 제 앞에 강의다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잠시 끊고 하겠습니다.